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8장 10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8장 10절에서 15절까지 말씀. 말씀 그렇게 길지 않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0절 말씀부터 함께 봉독합니다.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절입니다. 성령 강림절. 오늘 여러분들 다 이렇게 빨간색 옷을 입은 걸 보니까 참 전당대회 가고 참 좋은데 정치적인 얘기가 아니라 어쨌든 여러분 그 빨간색 옷을 오늘 우리가 입은 이유가 뭡니까? 저도 오늘 이렇게 옷을 입고 나니까 오늘 진짜로 웨이터 같네요. 네. 네. 오늘 성령 강림절이고 여러분 오늘은 기독교 이 개신교의 3대 절기 중에 하나예요. 3대 절기. 기독교의 3대 절기가 뭐가 있을까요? 다른 교회 다니시는 건가요? 우리가 교회가 다르고 이게 뭐 교단이 다르다 할지라도 어떤 개신교회든 간에 첫 번째 성탄절, 성탄 예수님이 오심을 기념한 성탄절,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부활절, 그 다음에 오늘 성령이 임하신 성령 강림절이에요. 이 세 개의 절기가 기독교의 어떤 그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절기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성탄절, 부활절은 알겠는데 성령 강림절은 우리랑 뭔 상관인가? 어떤 의미에서 여러분 사실 성령 강림절이 우리에게 더 직접적인 상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 강림절이 있은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죠? 교회가 탄생하기 때문이에요. 교회. 저희가 오늘 성령이 비가 내리네 찬양하면서 함께 말씀을 살펴봤지만 여러분 교회는 사람이 세운 기구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공생의 사역을 하시면서 자 이제 내가 좀 있으면은 하늘로 올라갈 건데 얘들아 내가 너희들한테 이제 내가 가고 나면은 이제 너희들은 교회라는 걸 만들어야 될 거야. 그래서 교회를 만들려면 담임 목사는 몇 년 동안 한 다음에 뭐 위임을 주고 장로는 몇 년 동안 보고 뭐 이런 규칙을 세운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예수님은 교회에 대해서 얘기한 적이 있는데 교회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얘기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니까 바요나 시몬아 이를 너에게 알게 하니가 사람에게 인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너를 알게 하셨다. 그래서 너에게 이 천국의 열쇠를 주니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흔들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미 교회가 나타날 것을 이미 알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교회를 어떻게 세워야 되는지, 교회의 제도를 어떻게 둬야 되는지, 장로교가 맞는 건지 감리교가 맞는 건지 한 번도 말씀한 적이 없어요. 그냥 교회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게 뭔데? 그게 언제 생기는 건데? 사람들이 잘 모르잖아요. 근데 그게 언제 생깁니까? 성령님이 임하시는 날, 즉 성령 강림절에 교회가 생겨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사도신경을 외울 때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라고 이어지는 거예요. 성령에 대한 신앙 고백은 교회에 대한 신앙 고백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건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과 교회는 절대로 떨어지면 안 되는 가장 중요한 신앙의 어떤 그 중요한 동력 같은 거죠. 그러니까 이를테면 여러분 성령이 없이 교회를 다닌다? 그럼 여러분 그건 기관이 됩니다. 성령이 없는 교회는 기관이에요. 그게 뭐 몇만 명이 되든 그 교회가 뭐 예산이 몇백억이 되든 성령님이 없으면 그 교회는 기관이 돼버려요. 그런데 교회가 없이 성령만 있다. 교회는 없어. 그런데 그냥 저 목사님이 기도하면 다 방언 받는데 저분이 기도하면 다 병이 낫는데 가지고 그냥 누가 능력이 있다더라 카더라 해서 막 쫓아다니는 분들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교회가 없으면 이게 잘못하면은 신비주의가 돼버리고 잘못하면은 기독교의 껍데기를 씌운 무당이 돼버려요. 무속신앙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교회와 성령은 반드시 연결되어 있어야 되는 거고 성령의 역사는 어디서 일어나야 됩니까? 교회에서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는 날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한지를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정말 성령 충만한가? 이걸 날마다 우리가 반성하고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한국 교회는 성령 충만의 놀라운 이 부흥회의 어떤 그 영적인 폭발력으로 시작된 교회거든요. 1907년도에 평양 대부흥부터 시작해서
7, 80년대에 한국교회 놀라운 이 부흥의 역사들이 물론 뭐 신영균 목사님 같은 뭐 엄청난 주님의 종들을 통해서 이런 일이 벌어지기도 했지만 어쨌든 그런 놀라운 성령 충만의 역사들이 전 세계에 정말 유례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막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성령 충만하면 뭘 생각하는 거냐면은 방언을 생각하거나 아니면은 신유의 은사, 기도해주면 병이 낫고 막 뭔가 내가 기도받으면 잘 되고 그런 기복신앙적인 걸 많이 봤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성령 충만하면은 조금 그 오해가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좀 장로교인들이랄지 그 양반이신 분들은 성령 충만 얘기하면은 아이 그게 좀 너무 그렇게 이렇게 막 불러 막 주야 이러는 거 좀 안 맞아. 그런 거 좀 별로 안 좋아하는 분들이 계시고 또 이걸 너무 좋아하는 분들은 또 막 그런데 찾아다니는 거야. 막 산기도 찾아다니고 막 나무 소나무 뿌리 뽑는다고 막 달리고 막 이렇게 되는 거지 이제. 그러니까 너무 성령 충만에 대해서 오해들이 많은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성령 충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려주십니다. 그럼 성령 충만이란 무엇이냐? 단순히 물론 신비로운 것들이 있습니다. 성령 충만의 놀라운 은사들이 있어요. 여러분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그 기숙사에 살면은 새벽 기도를 의무로 참석해야 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새벽 기도를 의무로 가가지고 이제 뒤에서 새벽 기도를 드리는데 저는 사실 어렸을 때부터 그런 성령의 은사를 정말 간절히 기도했는데 안 주셔가지고 시험 든 사람이거든요. 제가 옛날에 어디 수련회 같은 데 가가지고 우리 교회 누나들 다 방언받고 막 내 친구들 다 찬양하다 다 울고 막 기도하다 울고 그러는데 나는 눈물이 안 나는 거예요. 나는 그때 기타 쳤는데 막 손가락 아프다는 생각밖에 안 들었어. 언제 끝나?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손가락 아프다는 생각밖에 안 들고 나는 눈물이 안 나는데 얘들 막 울고 저기는 막 방언받고 방언받은 사람 막 축하해주고 막 그러니까 내가 방언받고 싶은 거지. 그 내가 중고등부 시절에 정말로 중2 때인가 내 바닥이 내 땀으로 만져질 만큼 몇 시간 동안 기도한 적이 있어요. 2박 3일 동안. 몇 시간 동안 내 땀이 막 바닥에 흘러가지고 여기 물 쏟은 것처럼 이렇게 막 땀이 만져질 정도로 내가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뜨겁게 방언 달라고. 근데 하나님이 줬을까요? 안 줬을까요? 안 주더라고. 근데 그것 때문에 얼마나 시험 들고 상처받고 근데 또 이제 막 어떤 분들이 방언 못 받으면 뭐 하나님 백성이 아니라는 둥 막 이런 얘기 하시고 그런 분들이 있어서 내가 그때 진짜 난 버림받은 백성인가 보다. 나는 구원받지 못하기로 예정돼 있나 보다. 막 이런 생각하면서 그랬었거든요. 근데 어쨌든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서 제가 이제 예수님 믿게 되고 신학교까지 가게 됐는데 그래서 저는 이제 방언 안 주셨다고 삐지진 않아요. 하나님한테. 그런데 약간 그 방언에 대한 그 뭐랄까 묘한 열등감 같은 게 있거든요. 난 방언을 안 주셨으니까. 그래서 어떤 신학교 새벽기도에 가가지고 딱 이렇게 있는데 누가 뒤에서 새벽부터 통성기도를 하는데 영어로 기도하는 Heavenly Father, we give you thank you God, 뭐 mighty God, 뭐 어쩌죠 뭐 기도하는 거. 내가 진짜 뒤 앞에서 듣고 있는데 너무 재수 없어가지고 내 기도가 안 돼. 그래가지고 영어로 아침부터 영어로 기도해. 그래서 뒤를 봤거든. 딱 봤더니 내 후배야. 그래서 잘 걸렸다. 넌 일단 죽었다. 걔 기도가 끝날 때까지 기다렸어요. 기다린 다음에 영어 소리가 잠잠한 것 같아요. 딱 보니까 걔가 영어 기도 끝났어. 근데 또 걔 이름이 사무엘이거든요. 사무엘. 그래가지고 나는 얘가 당연히 2세인 줄 알았어요. 당연히 미국에서는 2세인 줄 알고 걔 보고 사무엘 밥 먹을래? 아침밥 같이 먹고 갈래? 가지고 감사합니다. 그래서 같이 걔랑 학교 식당에 가가지고 아침밥을 먹었어요. 그래서 난 이제 혼낼 준비를 하면서 혼내려고 근데 새벽부터 이렇게 통성기도 하고 그러면은 좀 그런데 그것도 그렇지만 너 미국 살다 왔냐? 너 미국에서 태어났냐? 그러니까 아니요 저 한국에서 태어났는데요. 근데 너 영어 왜 이렇게 잘하냐? 그래서 내가 혼내려고 너 영어 잘한다고 잘난 척하냐 이렇게 하려고 딱 했는데 걔가 갑자기 형 저 영어로 방언 받았어요.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원래 방언에 대한 열등감 있는 내가 심지어 얘는 영어로 받았어. 방언을. 그래서 내가 너무 짜증이 나가지고 부럽다. 나는 그냥 방언도 받고 싶은데 넌 영어로 방언까지 받았으니까 내가 얼마나 부럽냐. 진짜 부럽다. 막 그랬더니 걔가 형 별거 아니에요. 그러더니 뭐라고 하냐면은 눈 뜨면 영어 못해요. 그러더라고요. 기도해야 영어가 나온대. 눈 뜨면은 생각하면서 영어하려면 영어가 안 나온대. 그래가지고 그래 너나 나나. 어쨌든 그렇게 막 신비한 경험들이 있잖아요. 놀라운 경험들이 있잖아요. 제 친구 중에 인도네시아 선교 간 친구가 얘기를 해줬는데 인도네시아 산골짜기 가가지고 선교를 가는데 누가 한국말로 기도를 하더래. 거기에 사는 어떤 소녀가 한국어 방언을 받았어요. 근데 인도네시아 사람들은 그냥 당연히 방언인 줄 알았던 거예요. 근데 한국 사람들 들으니까 한국어 방언이야. 뭐 그런 신비한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신비한 일이 없으면 성령 충만하지 않은 걸까요? 우리가 그런 신비롭고 인간의 생각과 이런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우리가 마치 어떤 착각이 되냐면은 그게 없으면 성령 충만하지 않은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내가 오늘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를 드리는데 눈물이 나지 않으면
성령 충만하지 않은 거야 오늘. 그런 느낌을 갖는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은 단 한 번도 우리에게 너 오늘 울지 않으면 성령 충만한 게 아니다, 너 오늘 방언받지 않으면 은혜 받은 게 아니다 라고 하신 적이 없어요. 오늘 성경은 성령 충만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11절 말씀, 우리 함께 11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11절 시작.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사도 바울은 성령에 대해서 묘사할 때 이 신비로운 영이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이 기적을 일으키는 영, 아니면은 우리의 마음을 따뜻하게 만드는 영, 우리를 눈물 나게 만드는 영이라고 한 적이 없어요. 성경은 뭐라고 하겠냐, 성령을 정확히 표현하는데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내버려두지 않고 다시 일으키신 영이 누구예요? 성령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하다는 것은 무엇이냐, 그런 일도 있을 수 있겠지. 방언도 있고 신유의 연사도 있고 환상도 보고 통변도 하고 놀라운 역사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그 영의 진짜 이름은 무엇이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이의 영이에요. 즉 하나님의 영이에요. 한마디로 뭡니까? 부활의 영입니다. 부활의 영. 성령의 충만함은 무엇이냐? 부활로 충만한 거예요. 부활로. 그래서 신학자, 스위스의 신학자인 칼바르트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이란 무엇이냐? 낭만주의자가 체험하는 그런 신비로움도 아니고, 심리학자가 분석하는 정신분석학적인 그 주제도 아니고, 어떤 황홀함이나 영감이나 접신이나 체험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신비로운 현상을 넘어서 성령 충만은 누구를 가리킨다? 부활하신 예수를 가리킨다. 부활하신 예수를 향하게 한다. 한마디로 뭡니까? 성령이 충만하다는 것은 우리 안에 부활신앙이 늘 더 커지는 걸 말하는 거예요. 부활신앙이 내가 죽음으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일으키시고 나에게 새로운 창조를 부어주실 거라고 하는 그 부활에 대한 신앙, 종말론적 신앙이 점점점 자라게 되는 것, 그게 성령 충만입니다.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다른 게 아니라. 우리는 성령 충만을 딴 데서 구해. 막 뭔가 방언하고 막 신기로운 일에서 구해요. 그런데 성경은 그거는 있을 수도 있고 없어도 되는 현상이에요. 진짜 중요한 건 뭐예요? 성령 충만할수록 내 안에 천국에 대한 소망이 날로 커지는 거예요. 부활에 대한 믿음이 날로 커지는 거예요. 성령 자체가 생명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는 크게 세 가지로 나타나는 거예요. 첫 번째, 우리 안에 우리에게 생명을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실 우리는 모두가 다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성령의 담지자, 성령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진흙으로 사람을 이렇게 저렇게 만든 다음에 어떻게 하시죠? 그 코에다가 생기를 훅 하고 넣으신단 말이에요. 그럼 뭐가 됩니까?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하나님의 숨, 하나님의 숨결, 그 하나님의 호흡이 들어가야 생명이 되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서 에스겔이 메마른 뼈가 가득한 곳에다가 이제 그들에게 대언하니까 뼈들이 막 붙어가지고 사람 형체를 쫙 입었어요. 근데 그게 아무 힘도 없지. 그게 아무것도 아니죠. 왜 그럴까요? 그냥 죽어있는 그 군대란 말이에요. 메마른 뼈가 그냥 사람처럼 이어 붙었을 뿐이야. 그거는 그 규모가 몇만 명이 돼도 별 소용이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나님의 영에게, 이 영에게 대언하라. 그래서 에스겔이 이걸 대언하니까 성령이 그들에게 그 메마른 뼈로 들어가니까 이게 뭐가 되는 거예요? 생명이 되면서 여호와의 군대가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생명은 성령께서 임하셔서 주신 선물입니다. 우리의 생명은 성령께서 주신 선물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별명이 생명의 영이에요. 생명의 영. 생명을 주신 거라고. 근데 이 생명은 그냥 주시기만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두 번째, 성령 충만의 역사는 무엇이냐면은 독일말로 레벤디시하게 만드는 거예요. 레벤디시. 우리 지난번에 오독오독 시간에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독일말로 das Leben 하면 삶이라는 뜻이고 레벤디시 하면은 살아있다, 생명력 있다 라는 표현이에요. 영어로도 여러분, 어떤 분은 생명은 붙어 있어. 숨은 쉬어. 숨은 쉬는데 그냥 서바이브 하는 분이 있어요. 생존만 해. 그러니까 먹고 살고 땡이야. 어제랑 오늘이랑 내일이 아무 변화가 없어요. 그냥 살던 대로 살아가. 늘 생각이 오늘 뭐 먹고 사나, 어떻게 사나, 그 서바이브에 대한 걱정만 있다면 여러분 그게 사는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은 무엇입니까? 라이블리한 라이프예요. 오늘 미국에서 오신 분들이 있어서 내가 좀 되게 부담스러운데 독일말로 하자면 레벤디시하게.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다는 건 무엇이냐? 우리가 살만나게 되는 거예요. 더 살아있게 되는 거예요. 저희 아버지가 옛날에 이제 한창 이제
조심스러운데 말씀이. 예수 안 믿고 한창 이제 사실 때는 이렇게 막 저희 아버지도 엄청 투덜이시거든요. 투덜. 저게 뭐가 마음에 안 들고 저게 뭐가 잘못됐고 막 엄청 비판적이고 이런 투덜 하시는 분인데, 이분이 예수를 믿고 새벽기도를 갔다 오시면서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새벽기도 갔다 오면서 쫙 걸어오는 길에 그 우이천, 개천가 있습니다. 개천가. 우리는 양재천이지만 저희 번동 쌍문동에도 여러분 우이천이라고 기가 막힌 천이 있어요. 그 우이천을 쫙 지나가는데 아버지가 새벽기도 끝나고 거길 걸어가는데 개나리가 자기한테 손짓을 하더래. 이 집사 화이팅! 이 집사 오늘도 화이팅! 막 개나리가 자기한테 막 화이팅 하는 거야. 아침에 북한산 너머로 저 태양이 떠오르면서 하나님이 자기한테 말씀하시는 것 같더래. 영찬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영찬아, 오늘도 내가 너와 함께한다. 새벽에 말씀을 듣고 기도를 하고 나오는데 그 마음이 그렇게 막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이 다른 게 아닙니다. 나를 살아있게 만드는 거예요. 나의 하루하루가 그냥 숨만 쉬는 서바이브한 인생이 아니라 라이블리하게 더 막 생동감 있게 살아있게 하는 거예요. 그게 성령이 충만한 두 번째 역사예요. 마지막 세 번째 역사가 무엇이냐? 부활의 영입니다. 오늘 11절 말씀에 우리가 읽은 것처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그러니까 성령이 너희 안에 어떻게 하신다고? 거하시면이라고 써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뭐죠? 성령님은 우리 안에 어떻게 하고 계세요? 방문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가끔씩 이제 홀리 스피릿 컴, 성령님 오소서 뭐 이런 찬양을 많이 부르다 보니까 마치 성령님이 저 어디 있는 줄 알아. 저 예배 일주일 삶 동안은 성령님 나랑 상관없이 계시다가 저 천상 높은 곳에 어디에 있다가 우리가 기도를 하고 우리가 막 눈물을 흘리고 우리가 헌금을 내고 막 그러면 성령님이 오늘은 좀 괜찮네. 오늘은 좀 복채가 두둑하네. 오늘은 좀 얘네들 지성이 감천이네. 이러면서 내려오셔가지고 조금 은혜를 흘려주는 줄 알아요.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 안에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거하십니다. 여기서 거하신다는 말은 그리스 말로 오이케이라고 하는데, 이 오이케의 말이 어디서 왔느냐? 오이코스, 집에서 왔어요. 집. 성령께서는 우리 마음속에 집을 짓고 계세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집을 짓고 계신다고. 그런데 왜 나는 성령 충만하지 않죠? 성령님은 안방에서 여러분 쫓아내니까 그래요. 성령님은 안방에 드려야 되고 성령님은 거실 한가운데 드려야 되는데, 여러분께 성령님을 잠깐 가 있어요. 좀 나중에 주일날 오세요. 주일날. 주님 주일날 나오세요. 저 뒷방에 가 계세요. 뒷방에. 창고에 가 계세요. 우리가 성령님의 자리를 계속 몰아내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십니다. 거주하고 계세요. 이 예배 시간은 뭡니까? 그 우리 안에 거주하고 계신 그 성령님이 드러나는 시간이에요. 나타나는 시간이에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죽음 앞에 두려워하고 불안해하는 우리의 실존이, 우리의 모습이 부활의 확신으로 거듭나게 돼요. 예수를 죽은 자들 가운데 일으키신 그의 영이 어디에 계시다? 내 안에 계시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 이게 남의 일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 부활하셨다, 우리 부활 축하합니다 인사하잖아요. 왜 부활을 축하한 줄 아십니까? 그거 다 우리가 경험할 일들이에요. 여러분들 다 부활하셔서 예수님과 같이 부활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을 우리에게 확신을 주시는 분이 누구다? 성령님이시다. 성령 충만은 무엇이다? 부활의 영이다. 부활로 충만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04편 30절 말씀 보시면은 이 말씀을 세 번역으로 어떻게 번역되어 있냐면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주님의 영을 불어넣으시면 그들이 다시 창조됩니다 라고 쓰이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충만하시면 우리가 다시 창조되는 거예요. 다시 이 삶이 다시 살아있는 삶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냥 아이고 내 팔자야, 아이고 오늘도 힘들어 죽겠다 하는 삶에서 내 삶이 감사로 바뀌게 되고 내 삶이 기쁨으로 바뀌게 되고, 이것이 뭡니까? 성령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내 겉사람이 낡아져도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질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왜 그렇습니까? 부활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우리를 다시 창조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이 부활에 대한 확신이 이 성령 충만을 통하여서 더욱더 날로 커지고 강해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말씀이에요. 두 번째 말씀, 우리 14절 15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로마서 8장 14절 15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두 번째, 성령 충만함을 나타내는 증거는 무엇이냐? 자녀의 영을 받는 겁니다. 자녀의 영.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지나간 사람들한테 여러분들이 내가 100만 원 줄 테니까 하나님 아빠라고 한번 해보세요 라고 하면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100만 원 주는데?
나는 하는데 100만 주면 나는 하는데 할 수 있지. 하나님 아빠로 왜 못 부릅니까? 근데 그냥 아빠 뭐 주세요 손 주세요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여기서 말하는 거는 진짜 아빠, 나의 진짜 아버지, 내가 진짜 기도하면은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 그 아버지를 믿으면서 아빠라고 부르는 거는 여러분 주님께서 믿음을 우리에게 주실 때만 가능한 겁니다. 그냥 시키니까 하고 기계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정말 그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아버지라고 믿어지는 그건 누구의 역사예요? 성령의 선물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것은 성령의 선물입니다. 우리가 잘나서 그 믿음을 성취한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로 부를 수 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할 수 있다, 그러면 여러분 다 성령 받은 거고 그게 예수 믿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믿음이 약하다는 건 뭔 뜻이냐, 내 안에 성령 충만하지 않다는 건 뭔 뜻이냐. 하나님을 아빠라고는 불러, 하나님을 아버지라고는 불러요. 근데 내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불안이 있어.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는데 하나님 아버지 혼내지 마세요. 혼내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는데 내 죄가 계속 가로막아. 내가 지난주에 했던 일들,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어떤 삶의 방식들이 하나님 앞에 가면 갈수록 두려워지고 눈치 보이고 겁나기 시작하고 불안하다. 하나님이 언제 나를 벌지 어떻게 알아. 성령을 회방하는 죄는 결코 용서받지 못한다는데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평생 아버지 안 혼내실 거죠? 아버지 나 혼내지 않으실 거죠? 이렇게 살다가 막상 죽어서 천국 가는데 하나님이 내가 널 모른다 이렇게 하시면 어떡해? 그런 두려움이 있으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럼 그거는 믿음이 약한 거예요. 그거는 성령이 충만하지 않은 거예요. 그 무엇이냐? 15절 말씀 나온 것처럼 두려워하는 마음 뭐죠? 종의 영을 갖고 있는 겁니다. 종의 영. 종은 늘 두려워요. 왜 두렵냐?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지금 종종 엊그제도 지나가다가 여기 양재역에 지나가다가 저쪽에서 누가 오는데 낯익은 분이 걸어오시는 거예요. 봤더니 소망교회 장로님이더라고요. 소망교회 장로님 중에 한 분이 저희 KT 연구원이셔가지고 이렇게 가다가 만났어요. 가지고 장로님이 목사님, 장로님 어쩐 일이세요? 가지고 가다가 이제 커피숍에서 같이 커피 한잔 했는데 그 장로님도 그러고 소망교회에 계셨던 권사님들이 할지 다른 분들이 저보고 다 하는 얘기가 목사님 얼굴이 많이 좋아지셨대. 얼굴이 많이 좋아졌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살쪘다는 얘기인가요? 그러니까 아니 얼굴이 표정이 되게 여유가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 소망교회 있을 때 어땠는데? 그러니까 그때는 싸나웠대. 그때는 뭔가 사람이 맨날 이렇게 막 싸납고 막 이렇게 막 예민하고 막 그렇게 보이는데 지금은 되게 여유 있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목사님 비결이 뭐예요?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곰곰이 생각했어. 내가 왜 비결이 뭘까? 생각해봤더니 여러분 소망교회가 말 조심해야지. 훨씬 좋죠. 소망교회 우리 교회도 뭐 100배 이상 크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도 100배는 넘게 크고 뭐 소망교회가 훨씬 더 뭐 어떤 여러 가지 대우가 더 좋고 그런 게 또 있잖아요. 근데 그때보다 내가 지금 더 얼굴이 더 폈다는 거야. 내 얼굴이 더 좋다는 거야. 왜 그럴까? 왜 그럴까 고민했더니 그때는 종의 영을 갖고 있고 그때는 부목사의 영으로 일하고 지금은 담임 목사의 영으로 일하잖아. 이게 차원이 달라요. 부목사의 영일 때 무엇이냐? 잘해도 마음이 편치가 않아. 잘해도 눈치를 봐야 돼요. 내가 심지어 새벽기도 때 어느 날은 뭐 무슨 아침에 조식 약속 있고 그래가지고 뭐 10분 정도만 새벽기도 끝나고 10분 정도만 기도하고 집에 가는데 그날 문자가 오더라고. 목사님 요즘 기도 안 하시네. 10분만 기도하고 일어나시네. 내가 업무 시간 중에 권사님들이랑 뭐 어떤 분들이 선물 주셔가지고 케이크랑 뭐 이런 거 있어가지고 업무 근무 시간에 이것 좀 집에다 놓고 오려고, 사택이 바로 옆에 있으니까 놓고 오려고 집에 가가지고 사택 들어가는데 선임 목사가 그걸 봤어. 선임 목사가 따로 호출하는 거예요. 가지고 어디 근무 시간에 집을 가? 네 멋대로 이렇게 사역할 거야?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아니 이거 갖다 놓으러 갔다 온 건데. 뭔 말입니까? 부목사는 늘 눈치를 봐야 돼요. 늘 상관의 눈치를 봐야 돼. 늘 어떤 조직의 눈치를 봐야 돼요. 그런데 담임 목사가 되니까 눈치 안 봐. 물론 제가 요즘 전도사님 눈치를 많이 봐요. 그런데 눈치를 안 봐. 괜찮아. 왜냐면은 물론 여러분 눈치 봐야죠. 이제 지금 보니까 몇몇 분들이 눈빛이 눈치는 봐야지 이제 이렇게 눈치 챙겨라 이 목사 이렇게 보는 눈빛들이 있는데 어쨌든 눈치를 안 보니까 마음이 편해요. 마음이 편해요. 어제 오늘 저희 집에 하민이라고 제 아들 친구가 와서 하룻밤 자고 갔는데 그 하민이가 제 동기 목사 아들이에요. 저랑 친구고 동기인 목사님이 있는데 그 목사님 제 아들이랑 그 목사님 아들이랑 또 동갑이고 동기거든요. 얘네들이 어쨌든 친하고
부모님도 서로 잘 알고, 엄마 아빠 서로 잘 알고, 얘네들 서로 잘 알고, 학교도 지금 같은 학교 다니고 막 그러니까 어제 우리 집에 왔어. 가지고 하민이 왔니? 가지고 뭐 먹고 싶니? 가지고 뭐 먹고 싶은 것도 시켜주고 편하게 있어라. 그러니까 아무리 편하게 있으라고 얘가 하민아 뭐 사줄까?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게 친한데, 그렇게 잘하는데도 눈치를 봐요. 왜 눈치를 볼까요? 우리 엄마 아빠가 아니잖아. 눈치 안 보면 걔도 정신 나가고 눈치를 봐야 돼요. 응?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음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남의 집 아빠가 아니야. 하나님이 남의 집 아빠라서 하나님 이거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너 그때 도와줬는데 아니에요 죄송해요 아니에요 잘못했어요. 두려워하는 종의 영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음은 뭡니까? 아빠라고 부르는 거예요. 아빠라고 부르는 거예요. 근데 이 아빠라고 부르는데 부르짖는다. 그러니까 아빠라고 말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한다? 부르짖게 할 수 있어요. 부르짖게. 근데 여기서 부르짖는다는 말이 그리스 말로 크라쪼멘이라고 하는데, 이 크라쪼멘 영어로 크라이 뭐죠? 울부짖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한테 울부짖을 수 있는 거예요. 그 권세가 있다고. 남의 집에가 저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뭐 그러면은 저는 뭐라고 할까요? 정신 나갔나? 저한테 목사님이라고 부를 수도 있고 목사님 이렇게 부를 수도 있고, 하지만 나한테 목사님 이렇게 해주라고요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이명희 권사님 그 손녀 이름이 뭐죠? 희윤이가 나보고 목사님 이렇게 이거 좀 해주라고요 하면은, 물론 희윤이 너무 귀엽지. 좀 봐봐요, 뒤에 봐봐요, 너무 귀엽잖아요. 인형 같아. 희윤이 너무 귀여운데 희윤이 나한테 그렇게 말하면 안 되죠. 왜죠? 귀엽긴 하지만 자녀의 권세는 없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얘기할 수 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나 좀 봐주세요 라고 부르짖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기도는 의무가 아니고 이게 권리입니다. 여러분에게는 기도의 권리가 있어요. 기도의 능력이 있어요. 그 권한을 갖고 있어요. 그 권한 누구한테만 있는 거예요? 원래 예수님한테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원래 그 권한이 있어요. 그런데 성령을 통해서 그 자녀됨의 권세가 누구한테 이어진다? 그를 믿는 우리 모두에게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를 받을 수 있는 존재가 원래 아닌데, 성령으로 인해서 우리가 어떤 권세를 받는다? 양자의 권세를 받는다. 그 자녀와 똑같이 우리가 하나님께 요청하고 기도하고 부르짖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드림의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은 이 성령 강림주일입니다. 성령 강림주일날은 우리가 정말 이 성령의 충만함을 간절히 구하는 이 시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 성령이 없으면 여러분 여기에 뭐 100날 찍어 바르고 뭐 여기에 막 1000명이 오고 2000명이 와도 의미 없어요. 성령이 충만해야 우리 교회가 참된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근데 성령의 충만함의 증거가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부활의 소망이 날로 커지고, 두 번째,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로 고백하며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 기도의 소리가 이 교회에 더욱더 충만할 때에 여러분 우리 교회가 정말로 성령이 충만한 그런 믿음의 교회가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그 하나님께 더욱더 감사하며 또 고백하며 나아가는 그런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